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뉴스를 접한 사람은 아실 거예요. 아마 지방 쪽으로는 비가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는데 그런 걱정입니다. 뭐 문경 막 이쪽 지역에는 뭐 산사태도 많이 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해 주시고 장마가 잘 그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두 번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조금만 요약하면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와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참 많죠, 보면은. 근데 아무래도 지도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나. 물론 구속사적 인물에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데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전체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요. 막 흩어져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혹은 북부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와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율법과 판례에 익숙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죠, 보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만사 영통할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보면은. 이 사람들도 보면은 예수를 딱 믿었는데 그저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란이 찾아와요. 계속되는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일부의 사람들은 믿는다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넘어진 사람도 있고 예배를 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경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민을 하죠. 이 독자들을 어떻게 좀 위로하고 붙잡아 줄 것인가. 자,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갈등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자가 이런 생각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으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겠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와 같은 깊은 말씀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젖이나 먹는 표보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도의 깊이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기자가 그들을 보면서 아니 선생 된 줄 알았는데 교사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야 그러면서 성장하지 못한 교인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죠, 보면은.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인데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딱 이 구절만 놓고 교리적으로 좀 논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교리 논쟁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6장 4절을 보충 설명하는 게 6장 6절에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누구냐? 타락한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뒤로 물러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주고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어떤 교리 논쟁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히브리서 독자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있는 환란, 그 환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벅차죠, 힘들죠. 그러나 그 환란을 통해서 그 교회와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유혹했다, 템프테이션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테스트했다, 그런 개념의 말이 많거든요. 말 그대로 시험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일종의 또 테스트거든요.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환난과 어떤 우리에게 재난이 올 때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수용하는 어떤 신앙의 바탕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은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잘 수용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면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돌밭부터 보면은 말씀을 받은 즉시로 기뻐해요. 반대로 뭐 감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험이 오고 어떤 욕심들, 특별히 재리, 돈의 욕심이 오고 그것에 대한 헌신을 강요할 때 그만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혼란과 어떤 재난, 위기가 오면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환난 중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는가 뒤로 물러는가 이런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특별히 지금 제가 이제 히브리서 설교를 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등장하냐면은 귀감의 인물로 등장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독자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어요. 재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구약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구약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있잖아. 봐라. 그들도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결론이 뭔고 하냐면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요 포부로 펴서 죽임을 당하고요 돌맞아 죽기도 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을 할 때 경험한 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1979년 5월부터 강원도 철원 민통선 안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155m들이 견인포 부대에서 군 생활했어요. 대대였는데 요즘은 이제 견인포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K9 자주포나 이런 걸로 다 바뀌고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여러분 부대 거의 다 없어졌어요. 막 통합하고 이전하고 전부 다 옮기고 그래서 옛날 거기가 없습니다. 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드릴게요. 군성교 하다 보니까 대충 다 압니다. 보면은요. 가자마자 인사과 근무를 하면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그 155mm 대포를 갖다가 땅칼 속에다가 일종의 완전 땅 속은 아니고 비슷하게 닫히고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낮에 일하다가 아마 이게 공기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깊은 대낮은 모르죠. 그 나중에 저는 이제 8사단 소속인데 6사단 사람도 오고 3사단 사람도 오고 24시간 하는데 불 켜놓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치죠. 그럼 대대급 교회진화는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150명, 많을 때 180명 정도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게 24시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 병사들도 다 지치는 거죠. 보면은 관절이 줄어요. 주일날 3분의 1이 줄어요. 둘 다 나중에 보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허탈함 때문에 제가 울었습니다. 인사과 근무를 하면서 신학을 전공한 군종병이 안 왔을 때 제가 이제 군종병 일도 하면서
하면서 부대 일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위기와 어떤 재난과 환란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참 많겠다. 그가 그리스도를 떠났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이럴 수도 있겠다. 저는 거기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00명이요. 나중에 보면은 30명만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알파 포대에 황 누구누구라는 포대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명이 와요 보면. 근데 그분은 분명히 불교신자거든요. 그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다가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성만아 너는 교회 가서 꼭 기도하라. 왜냐면 공사할 때 사고 나지 않게. 그러면 쉬고 싶어서 다른 군인들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막 야 돌팔이들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얘 교회 안 보내는 거예요 보면. 불교 신자가 봐도 돌팔이가 있대요 여러분요. 무슨 말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돌팔이래 그 사람이 볼 때는요. 그런데 성만이는 안 그랬어요. 변함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대장이 얘야 너는 공사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가서 기도 좀 하라. 기도 좀 하라. 이겁니다 보면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환난과 재난 가운데 있는 독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언젠가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요 금요 기도 때 그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그노파 이야기를 해서 프랑스의 어떤 그 이그노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프랑스 사람들의 대표적인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로만 카톨릭 국가입니다. 1520년도에서 1540년도에 여기에 그 성경적 신앙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카톨릭 교인이긴 하는 성경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성경적 기독교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런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던 찰나에 독일의 루터파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프랑스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다 바꾸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는다는 게 대단합니다. 보면 물론 이제 약간의 해석상 오류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 번역이 잘 됐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프랑스 언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그 성경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루터파가 가르치는 교리가 많지만은 대표적인 게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오직 은혜 이걸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때 벌어진 게 뭐냐면 프랑스의 엘리트층 사람들이 성경으로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기술자들, 농업기술자들.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반작용도 있죠, 보면은. 그래서 1520년도에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교수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루터파는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지금은 그 프랑스의 뭐 소르본 대학 무슨가 그렇게 하지 않고 프랑스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파리 12대학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소르본 대학은 정말 유명한 학교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소르본 대학 교수 일부가 말하기를 루터파 성경 운동을 하는 사람 이단이다.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보면 저 이단이야.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자, 1543년 10월 17일 날 유명한 벽보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자보 사건인데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카톨릭의 제도, 어떤 교리, 미사, 그러니까 성경에 비춰볼 때에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성경을 막 읽어보니까 그런 게 발견이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것을 벽보에다가 그걸 잘 써가지고 붙인 겁니다, 보면. 내용을 갖다가.
그래서 파리 시내에다도 붙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도시들에다도 붙이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앙부아즈 성에 있는 왕의 침실에도 벽보가 붙었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요. 뭐 왕의 침실 어디쯤 붙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거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벽보를 딱 본 프랑스와 1세 이 왕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라고 딱 정죄를 하고 이때부터 비로소 박해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박해가 들어와요. 환란과 핍박이 막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이야기하면은 1540년부터 1560년도까지 이 개혁파 성도들, 보통 이근호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붙잡혀간 사람들의 10% 450명이 처형을 당해요. 여러분 세상 죄를 져서가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고 성경운동, 말씀 운동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의 학살 사건인데 1562년 3월 1일입니다. 파리 외곽 지역에 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자기 집 창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크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근호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개신교인들이죠. 그런데 로만 카톨릭 교도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 74명이 살해를 당하고 1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요. 북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주변에 보면 전부 다 무슬림 국가들이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총을 난사합니다. 수류탄을 던져요. 불 지르고 갑니다. 인도네시아 이디안족 같은 데는 지금도 그래요. 보면 스리랑카 불교 근본주의자들, 인도의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은 지금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환란과 핍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년간의 이근호 전쟁, 37년 동안의 일종의 종교전쟁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근호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과 집을 강탈당합니다. 국경선을 넘다가 붙잡히면은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뱃사공이 되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붙잡혀 가는 겁니다, 보면은. 그런데 정말 큰 사건이 꽝 터집니다. 프랑스와 유럽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바돌로메 휴일에 있었던 대학살 사건. 바돌로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바돌로메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의 기록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에 가니까 우리 후배 선교사님이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보니까 바돌로메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가 여기까지 와서 선교를 했다는 거야. 아르메니아에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구석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왔잖아요.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바돌롬의 축일을 맞이해서 이 프랑스 파리에서 큰 기쁜 축제가 일어나는데 이근호파의 수령인 앙리 4세왕 카트린의 딸 마르고가 결혼하죠. 얼마나 좋아요. 이근호파 교인들이 많이 모이죠. 앙리 4세가 결혼식을 한다. 우리 이근호파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축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아남리의 약속이 있었어요. 뭐냐? 이 축일을 축하하는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릴 때 여기 모인 이근호파 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 그게 음모가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돌롬의 축일을 알려는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릴 때 이근호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죽이냐? 파리에서만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전체에서 3만 명을 죽입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영국 브라이튼에서 선교를 하는데 안내를 하면서 목사님 역사책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세느강에서 죽는데 그러니까 죽이고 세느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느 강물이 핏물로 변했다라고 하는 기록. 자, 그분들이 믿음 생활했던 골목골목을 다닐 때마다 흔적을 볼 때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
가면은 한번 가보세요. 이근업파 유적지를. 자, 지속적인 박해와 살해를 감당할 수 없는 이근업파 개신교인들이 어느 정도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이때 프랑스 인구가 1,800만 명입니다. 근데 100만 명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믿음 생활 못하니까 방황, 방랑 생활을 하고 일본 국경선을 넘어요. 국경선을 넘다가 붙잡히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죽기도 합니다. 종살이 하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국경선을 넘어서 바로 유럽 여러 나라로 가고 심지어는 책에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남아공을 얼마나 뭡니까? 저 아프리카 맨 끝인데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프랑스를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망명한 이근우파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엘리트들이라고 했어요. 기술자, 농업기술자. 그러니까 프랑스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많이 믿었습니다. 그 이들이 어느 정도 가냐? 영국으로 6만 명 갑니다. 네덜란드로 6만 5천 명, 독일로 3만 명, 스위스로 2만 2천 명. 그 밖에 유럽으로 흩어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미국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는데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등등등 7명의 미국의 대통령들이요, 놀랍게도 이근우파 후손들이에요. 이 좀 놀라야죠.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미국까지 왔는데 말씀에 붙잡힌 그 후손들이 미국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프랑스의 이근우파 교인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고 재산을 강탈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고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 바보들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놀랍게도 너무 단순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한 예배, 그게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걸 생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배를 생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근호라는 말은 기원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이유, 견해가 있지만 동맹이라는 말, 동맹. 하나의 가르침에 의해서 연결된 동맹, 동지들. 그럼 하나의 가르침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된 한 공동체, 성경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도 예배 드렸는데 복음적이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전통적입니다. 미신적입니다.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한 예배,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왔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근우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가다 예배 시간에 곤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가요? 우리 지금 평화로운 가운데 살잖아요. 누가 예배당에 간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합니까? 그런데 놀라우리만큼 한국교회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떠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성경에 붙잡히기보다는 어떤 세속 삶에 붙잡히고 예배에 붙잡히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에 와도 이근우파 교인들처럼 성경에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극한 재난 중에서 참된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들, 고난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야? 율법과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지? 제사와 절기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지? 이게 알고 싶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가지고 핍박받는 교인들을 굳게 잡아주고
흔들리지 말아라. 넘어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지금 그들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이겁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교리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잖아요. 애굽의 송사자는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종이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신분, 그들이 가진 권위, 자유함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아들과 종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 그 자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 자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림자지만은 예수님은 실체다, 메시아다. 여러분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인간 대제사장들과 비교를 하면서 큰 대제사를 이렇게 씁니다. 큰 대제사. 히브리서 4장 14절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럼 승천에 있으면 이제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나요? No, 그렇지 않아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삼위일체는 언제나 같이 사역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여전히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땅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붙잡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산을 강탈당하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뒤로 물러난 성도들에게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를 묵상해.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인간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지파여야 돼.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어야 돼.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귀한 제사장에게 뭔 약점이 있느냐?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을 보세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속지 않은 희생 제사를 먼저 드리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을 다시 보세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큰 대제사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인간의 약함을 다
전부 다 체험했어요. 전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는 없다더라? 죄는 없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께서 뭘 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감출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실정을 다 이야기하십시오. 요새는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서요. 히브리서 5장 6절과 10절입니다.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건 좀 어려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느냐면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레망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11조도 받아요. 멜기세덱이 11조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는 멜기세덱은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의적인 신분과 영적인 권세가 높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통 축복해요? 아버지가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축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을 히브리서 7장에서 또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뭘 하느냐? 여러분, 아담이 행위 언약을 위반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담뿐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죄싹은 사망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 사망, 지옥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내려온 큰 대제사장,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탁월하고 아론보다도 탁월하고 인간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나니.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한 번으로 제사 끝납니까? 반복입니까? 반복. 그런데 그리스도는 몇 번으로 끝나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어야 되는가요? 천만의 말씀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 천국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천당에 무엇으로 가요? 무엇으로 갑니까? 행위로 갑니까? 공로로 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박살내버려요. 예수의 피로.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마치 이런 겁니다. 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희장이 쫙 찢어졌어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희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에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못 들어갑니다. 희장 때문에. 그런데 그게 쫙 찢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희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재산을 빼앗긴 순환받는 형제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은요, 만사형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면서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이때 강조한 게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들이 사는 환경은 열악했어요. 혼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강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신앙의 후퇴 안 된다. 믿음의 후퇴 안 된다. 처음 맛본 구원의 그 은혜를 버리면 안 된다. 물러나면 안 된다. 그것을 배교자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러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소아시아 성도님들,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독자들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예수의 피를 잡으세요. 예수의 피를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일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명목상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명목상 개신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히브리 독자가 그들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십자가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335장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흔들리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붙잡히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한번 부르겠어요.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열고 가슴을 열고 우리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독자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어요.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속적인 가난, 인간관계의 아픔, 실패.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경 때문에 인류를 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러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잡아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